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를 주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04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용 못하네 찬송하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용 못하네 저 높고 황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감로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이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 예수님 그네 이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감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쓸까. 저 하늘로 비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감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전능하신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있던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분 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이 함께 하셔서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주변의 전도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성령 권능을 덧입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님, 험한 제약된 세상 속에서도 홀로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저 사람을 입어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복날이어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또 삶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해결해 주시고 영광을 또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종이 강단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나와 세상은 강한 곳 없고 성령의 도심으로 예수님이 잘 증언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5절로 14절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더라. 만일 내 손이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일을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람을 없인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람을 외모를 보고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비싼 집을 갖고 있느냐, 그 사람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느냐, 그 사람이 값비싼 명품 핸드백을 메고 있느냐, 그 사람이 값비싼 옷을 입고 있느냐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과 같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잠언서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은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다 쓰신 바 되셔서 그 중심과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평가해서 그 사람을 없인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장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은 자가 어떤 자이죠? 여러분, 경제적으로 파탄한 사람도 이 작은 자 속에 속하는 것입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 어떤 일로 경제에 파탄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잘 나갈 때 잘하지. 저 사람이 저럴 줄 알아서 수많은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식이 부족한 사람도 작은 자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머릿속에 든 것이 없어 하면서 툭툭 던지는 것이 그 영혼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대인관계 실패해서 사회적 은둔 생활한 사람도 이 작은 자 중에 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건강을 잃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 또 가정이 무너져 삶의 의미를 상실해 외롭게 사는 사람도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공생애 가운데 바로 이 소외되고 작은 자를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아냥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이 말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너희 선생은 어떻게 세리와 지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늘 그렇게 다니냐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다. 왜 의사가 존재하죠? 병든 사람을 위해서 의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산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여 그 사람을 업신여기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어떤 사람이라도 실족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죄 아래 마귀 종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사람 한 끗 차이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죄 아래 마귀 종로로 타다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쓰레기처럼 나뒹군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며 변화되어 죽었던 영이 거듭나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삶의 의미를 깨우쳐 주시고 또 살아갈 이유를 발견케 하시고 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워진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특별히 실족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또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속에서 자기가 하는 말, 자기가 하는 행동을 유심히 살피지 않고 그냥 쉽게 말하여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상처를 받고 실족하여 교회를 영원히 떠나는 사람들을
왕왕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의 실수로 실족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말, 상처 주는 말, 험담과 조롱하는 말, 판단하는 말을 쉽게 함.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자기 실수를 보지 않고 남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띄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의 실수로 남을 실족시키는 일이 없기를 늘 자기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칭찬하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감사의 말, 용기를 주는 말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속에 용기를 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희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행동으로 인하여 실족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대가 나를 바라볼 때 기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하는 목사님은 불신자나 믿는 자로부터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행동까지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럴 수 있어. 그런데 그건 보통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목사님을 바라보는 기대치가 불신자나 믿는 자가 굉장히 높게 봅니다. 그런데 쉽게 생각했던 행동 때문에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비근한 예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가 사는 곳에서 반바지를 입고 별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바지 입는 것이 뭐가 여름에 뭐 나쁩니까? 그러려니 해야죠. 그런데 목사라는 양반이 저렇게 반바지 입고 동네 다녀. 나는 편한데 상대편이 나를 바라볼 때 혹시 실족할까 봐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장로님을 바라보는 기대치, 때로는 권사님을 바라보는 기대치, 때로는 집사님을 바라보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요즘은 많이 자유롭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저 교회 다니는 저 사람이 저렇게 담배를 피울 수 있어? 자기는 피우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혹 아직 경건과 절제가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볼 때 아, 저 사람이 담배 태울 수 있어? 아, 교인들은 나쁜 사람인가 봐.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대치가 있어요. 그 기대치가 나의 행동을 통하여 실종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기대치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어느 목사님도 가끔 막걸리 한 잔씩 하더라. 어느 장모님, 권사, 집사도 술을 참 좋아하더라. 그것이 그 사람과 무슨 상관이야? 그 사람은 술독에 빠져 산다 할지라도 믿는 자를 바라보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 기대치에 어긋나면 공격이 들어오고 그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말의 실수, 행동의 실수를 줄여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보십시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로 구원받은 자가 한 명도 실족하여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모두 천국으로 잘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2절 보십시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실족당하여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거든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실수를 인정하면서 그 상한 마음을 보듬어 다시 회복시키려는 것입니다. 13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아버지 뜻이 무엇이죠? 한 사람도 실족을 당하지 않고 모두가 다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족을 시키고 업신여기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망가뜨린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겨버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남을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피로 진산받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도심으로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이나 어떤 형편과 처해 있든지 바로 그 사람을 존중 여기며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사소한 실수로 인하여 상대편을 업신여기거나 실족시키는 일이 없기를 다시 한번 꼭 부탁을 드립니다.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너희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 교회에 넘치게 채워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사람을 존중 여기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실족시킨 것이 아니라 용기를 주면서 또 그들에게 소망이 되는 존재가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은혜로운 삶으로 복날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님 어떤 형편과 처지든지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사소한 말과 행동으로 하여 실족을 시킨 일이 없도록 늘 복을 나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개인들이 경제적 타격, 영적 타격, 건강의 타격을 입지 않도록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원수 막양령 귀신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과 묶임을 당하고 개인 가정 교회 사역에서 떠나 갈지어다. 영혼이 잘되고 봉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암병으로 시달린 사람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머리에서 발까지 암세포는 소멸 될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영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고 몸이 건강할지어다.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